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이번 주 화요일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우리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다들 이제 얼굴이 피곤하신 것도 같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어깨도 움직여 보시고 한번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치열하게 사시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리고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여겨서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시험이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자 하는 시련이나 역경이 찾아와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예외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렇게 들여보내시는 시험이 또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업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찾아오더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염병에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코로나19 한 번씩 겪어봤잖아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피치 못할 이상하게 찾아오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는 특별히 남 모르는 다 가정사가 있는데 부모나 자녀 문제가 모두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도 있고 내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라고 속 안 썩이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자식이라고 내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을 가만히 되짚어 보게 되면은 이 대부분의 시험이나 역경이나 고난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고 없이 찾아온다. 차라리 예고가 있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방비를 하고 방어를 할 텐데, 이상하게 시험은, 고난은, 역경은 예고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쑥 찾아와요. 만약에 하나님 어떤 예고나 사인이 있으면은 내 나름대로의 방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이것을 맞아들이면은 좀 덜할 텐데, 시험이나 고난은 하나같이 예고 없이 불쑥 나의 삶의 가정 일터에 훅하니 들어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험의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나 대응하는 방법이 좀 다른 건데, 시험이나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과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도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기도를 중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사람 있죠.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 있죠.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됩니다. 현호야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시험을 극복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니까 시험을 통과 연단을 통과하여 다시금 재기하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 같고 주님과의 만남이게 돼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진짜 해결의 열쇠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그 문제에 대한 기적 같은 해결 사이에는 기도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문제와 하나님의 응답이 연결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본문의 말씀인데 크게 한번 고백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6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뭐 하시며? 들으시며. 여러분 주회전에서 여러분이 하는 목소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큰 무리가 있는 데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 있는 데서요. 제자들이 논쟁을 해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희는 도대체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다투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쭉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 말한 그 사람에게 자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자녀는 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보통 질병이 아니라 깊은 병이었는데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귀신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었죠. 아주 강력하고 센 귀신이었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은 거꾸러져 거품이 흘리게 되고요. 귀신이 그를 잡게 되면은 이를 갈게 하고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여 점점점 말라가게 하는 거예요. 피폐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수소문 끝에 예수님에게 능력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에게 없어서 제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귀신조차 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지요. 대신 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힘쓰고 애쓰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 한 건 아니었어요. 했어요. 노력했어요. 힘쓰고 애쓰고 용서 다 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상당수의 우리 장성한 어른의 질병이 어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장성한 어른이 돼서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어린이나 알 것 없이 이런 악한 마귀에 들린 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삽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들려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의 사람들이 심령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는 아예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사는 겁니다. 사단이 내주하는 거예요. 사단이 집을 지었다라고 해서 나의 심령 한가운데 예수님이 집을 짓고 계셔야 되는데 악한 마귀가 그 영혼 안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악한 마귀와 사단의 조종을 받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옥에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사단에게 붙잡혀서 인생을 고통 중에 사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쇼핑과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잡혀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여 그 영원한 너를 침투하여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악한 마귀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한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즉 마귀의 최종 목적은 우리 영혼들 고통과 저주 속으로,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그 아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안에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귀신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아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상당히 웃기죠, 여러분들.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시는 귀신이 들어간 건데, 이를 갈고 고성방가를 하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오고 다시는 그 영혼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선포 한 번 앞에 안 나가려고 발버둥 치던 마귀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귀신이 그 아이로 하여금 크게 소리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아이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체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에 의해 귀신에게 붙잡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도,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도 귀신에게 잡혀서 사니까 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먹게 되는 거예요. 실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못 자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귀신에게 잡혀 있었으니까 나가니까요, 갑자기 힘이 쫙 빠지면서 실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면서 그 아이를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본인이 머무는 거처로 돌아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악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말씀만 하셨어요.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먼저 개역 개정을 읽어봐요. 크게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KJV 버전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현대 교회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중독에서 해방을 못 시켜요? 왜 음란물에서 해방을 못 시켜요? 왜 게임 중독에서 해방을 못 시켜요? 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을 못 시켜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예수님이 다른 말씀 하셨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될 일을 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귀신을 달고 사는 거예요. 못 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못 끊는 거예요. 여전히 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은 지 1년 된 거 아니잖아요. 왜 안 될까, 여러분들? 진짜 기도와,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이 좀 더 정확한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정신과역을 100날 먹어보십시오. 한두 시간밖에 안 가잖아요. 안정제 먹어보십시오. 한두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조현병 환자들이 약을 늘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신경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감정을 누구로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또 더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반응하실까? 어떤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어떻게 기도해야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할까? 어떤 기도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들? 이번 주 본문 갖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3가지를 정리하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많은 미사여구를 담으려고 하지 말고 크게 따라 합시다. 단순하게 하라. 단순하게 해요. 단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애타게 찾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걸 아신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말하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그분이 아신다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만 반복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주여만 반복해도 하나님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주여 한마디에, 하나님 아버지 한마디에 여러분의 진심과 진실만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진실로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진실로 기도합시다. 똑같은 기도 반복하면 어때요? 하나님 알아들으시는데, 구하기 전에 아시는데, 대신에 마음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만 기도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초신자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고 방송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뭐 배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기도는, 물론 기도를 배우면 안 배우고 하는 것보다 나아요. 사실이 그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그냥 시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믿으십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네. 그리고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세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영에 역사하셔서 기도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하게 되면은 기도가 어설퍼져요. 기도가 되게 단순해 보여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따라합시다 고쳐주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 육의 것을 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영의 것을 구하게 되네요. 세상의 것을 구하던 사람이 기도의 끝자락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돼요. 나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의 끝자락에 가만히 가보게,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구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죄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족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으로 내게 막 전달이 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아무것도 몰라도 기도를 시작하면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영혼 있습니까?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크게 따라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시는 분이신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도 은혜가 되는데 한번 크게 읽어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힘쓰고 애쓰며 더욱더 간절히 구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극심한 통곡이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죄를 지고 가는,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도저히 본인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이 부분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였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한번 읽어봐요. 크게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여러분의 예수가 진정한 기도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경험하시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돕네. 하나님의 천사가 돕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기도. 이 기도 해야 마지막 때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시편 86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에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뭐 하시리로다? 응답하시리로다. 우리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계속이요.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 한 주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요. 목 놓아 외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가 단순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부르짖어요. 마지막 하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말씀드려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봐 주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시작. 여러분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까? 이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느냐?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정해진 나의 기도 시간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사수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그냥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라운 일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귀신이 떠나고 그냥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적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평소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그들의 사역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고,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처리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11시 20분에 주일 예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기도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기도해야 기도를 나의 삶의 습관으로 체질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드려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는데 잘 되는 것은 경계하자. 이건 경계할 일이에요. 기도가 없는데 잘 된다. 이건 경계할 일이다. 기도가 없는데 형통한 것은 진짜 경계할 일이다.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데 인생이 잘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의 채찍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닥치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기도 없는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안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의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으로 채울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근심이 기쁨으로, 문제가 기쁨으로, 환난과 시련과 원망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거, 예수님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없다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연합성에 갔다 왔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어제는 한웅재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하시고 간증하시고 찬양하시고 간주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쓴 노래를, 내가 쓴 찬양을, 이분이 나름대로 기독교계의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내가 쓴 찬양을, 내가 쓴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나의 삶이래. 다 나의 삶이 다 가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주옥 같은 찬양과 메시지가 나오기까지 진실로 기도하는 목사님이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물론 많이 나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결론 맺을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근심과 걱정이 있고 시험과 혼란이 불어닥쳐요.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시험은 불신자나 신자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다 와요. 다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렇게 컸던 시험이 커 보였던 고난이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중단되면은 내가 겪는 시험이 정말 커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도 기도하면 그 시험이 뭐해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아무리 작은 시험도 기도가 없으면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고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